식중독이라는 그 증후군이 있습니다. 섭취한 음식물이 그러니까 배가 고파서 먹기도 하고 또 영양을 또 공급받기 위해서 먹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이 음식물 자체가 이제 상하면 이 음식물이 이제 독이 되는 겁니다. 음식물 자체는 사람을 건강하게 합니다. 또 힘을 북돋아 줍니다. 그런데 이 음식물이 상하면 그것이 독으로 변해서 그것이 사람에게 해를 입히기도 한다는 겁니다. 물론 저는 뭐 소화력이 좋아서 상한 거 먹어도 그냥 상한 거 자체를 그냥 소화시킵니다. 그렇긴 한데 그래도 이제 면역력이 떨어지고 보통은 이렇게 좀 상한 음식 드시면 분명 탈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잘못되면 식중독 걸려서 두드러기도 나고 그리고 계속해서 또 화장실을 들락날락 해야 되는 그런 일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을 살다가 보면은 이러한 경우가 또 종종 있다는 겁니다.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복되게 하고 정말 좋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추구했던 것, 그 많은 일들이 도리어 정말 우리를 불행하게 하기도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기도 하고 우리를 낙심하게 하는 그런 어려움에 빠지게 하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겁니다. 인간관계가 얼마나 사람을 이렇게 풍성하게 합니까? 다양한 분들과 만나서 서로 위로도 하고 또 격려도 하고 수다도 떨고 하시면서 우리가 좀 그 안에서 풍성한 어떤 교제와 그 사랑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데요. 근데 그 인간관계가 잘못되면 그렇게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인간관계가 또 한번 틀어지기 시작하면은 정말 걷잡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로 뭐 될 일도 안 되고 참 살아가는 그런 맛이 그냥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상숙 권사님이 그 설교 제목이 인생의 쓴물을 만났을 때인데 인생의 쓴맛을 이렇게 막 표현하셨어요. 근데 굉장히 내가 제목을 그걸로 했을 걸 잘못했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맛깔나게 그 표현을 잘해 주셨습니다. 인생의 쓴물을 쓴말이죠. 인생의 쓴맛을 보았을 때, 와, 이거 굉장히 강력한 제목인데 나중에 좀 그걸 제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그런 과정 가운데서 인생의 어떤 어려움들을 예기치 못하게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쓴맛 있잖아요. 이런 거를 이게 참 좋은 거였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이것이 잘못되면 이것이 참으로 그런 나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믿었던 자녀가 또 우리를 얼마나 또 실망하게 합니까? 더 많이 믿었던 자녀일수록 조금 부모님의 마음을 조금 헤아려 주지 못하면 얼마나 서운합니까? 그렇죠? 다 효자 효녀라서 잘 모르시나 본데요. 믿었던 자녀가 조금만 서운하게 해도 더 크게 상처를 받는 것이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내가 가진 물질이 나를 이렇게 좀 떠받들어주고 내가 누리고 있고 소유한 물질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 같지만 때로는 그것이 도리어 나를 부끄럽게 만들 때가 있고 그것이 도리어 나의 인생의 발목을 잡아서 때로 문제거리가 되게 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홍해를 건너는 그 기적의 역사를 체험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이 백성들이 바로 물을 얻지 못해서 참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 기적을 경험했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물을 찾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그렇게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아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정말 얼마나 기가 막힌 기적입니까? 홍해 바다가 정말 벽이 돼서 그 바다를 육지처럼 건넜고 그리고 뒤에 추격해오는 그 애굽 군대를 그 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하셨습니다. 그 경험을 했으니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 그 다음 행선지를 오늘 본문에 따르면 이제 수르 광야라고 말씀합니다. 이 수르 광야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3일간 걸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먹을 물을 찾지 못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물을 먹고 싶은데 물을 못 찾으니까 너무나 기진맥진하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아마도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셨을 뿐만 아니라 정말 최강대국이었던 애국 군대를 멸하신 그 사실을 경험하고는 앞으로
우리가 광야에서 살아가는 그 나날도 백전백승하게 할 것이다. 아무리 위대한 그런 군대를 만난다 할지라도, 아무리 부강한 나라를 상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정말 승승장구, 정말 우리는 승리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의기양양하게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갔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의 생각대로 그들의 인생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말 그대로 쓴맛을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홍해를 건넌 후에 참 많이 찬송을 했습니다. 찬송이 그냥 절로 나오는 거죠. 그 은혜 경험하면 찬송 나와요, 안 나와요? 그냥 찬송이 흥얼거려지는 거죠. 찬송하지 마 해도 막 찬송이 그냥 마음속으로 또 막 솟아오르는 겁니다. 그런데 그 찬송의 감격 소리가 다 가시기도 전에 물이 없어 고통을 겪고 있는 그들의 마음이 이내 원망의 쓴물을 쏟아내기 시작한 겁니다. 저희들은 삶의 자리에서 홍해를 건너는 것 같은 이런 영광의 기적을 경험하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고 있는 이 수르 광야에서 힘들어하고 있는 어려움을 겪을 때도 때로는 있다는 겁니다. 365일의 한 해의 삶을 살아갈 동안에 우리가 종종 엄청난 은혜를 누리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시험이 찾아올 때마다 더 쉽게 좌절하고 더 쉽게 포기하고 환경과 하나님과 사람을 원망할 때가 또 종종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할 것입니다. 이 고난과 역경으로 인해서 주님의 은총과 그 은혜가 온데간데 없고 그냥 오로지 원망과 남을 탓하는 것과 그리고 그것에 대한 포기로 그 인생이 정말 끝난 것처럼 그렇게 절망의 기로에 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2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아멘. 물을 얻지 못해 3일간을 찾아 헤맸던 이스라엘 백성들, 드디어 그렇게 찾았던 물을 발견한 겁니다. 물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물이 써서 못 먹는 물이 되었습니다. 이 써서 못 먹는 물, 말 그대로 썩은 물, 죽은 물. 죽은 물은 먹으면 죽습니다. 탈납니다. 생수를 먹어야, 그죠? 그래야 우리가 좀 개운함을 그리고 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인데, 이 물이 쓴물, 즉 죽은 물, 상한 물이어서 도대체 먹을 수가 없는 그런 물이었습니다. 저희들 때로는 아주 저희들의 삶의 그 과정 가운데서 참 급해서 잘 살펴보지 못하고 취하는 것이 있습니다. 덥석 취해버리는 겁니다. 잘 살피지 못하고 그것을 잘 분간하지 못하고 좋은 것이라 생각해서, 겉으로 보기에 좋았다 생각해서 그냥 그것을 덥석 잡아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낭패를 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그렇게 사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때로는 좋아 보이는 것이 눈에 있을 때 참 속기가 쉽습니다. 아, 진짜 좋은 것인가? 그렇게 하면서 그 선택을 하기도 하고 그 길로 들어서기도 하는 겁니다. 보기에 좋고 듣기는 좋은 것일수록 더 경계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저희가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에 그냥 속아서 행할 때가 있고 결정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맞는가?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허락하신 그 일 맞는가? 라고 하는 것을 좀 꼼꼼히 여쭤보면서 확인해 볼 수도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쓴물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확인해 보지도 않고 먼저 기쁨의 환호성을 터뜨린 겁니다. 그러나 마셔보았더니 그 물은 마실 수 없는 상한 물, 죽은 물이었습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그들이 선택하고 그들이 찾아서 취한 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금 모세에게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너 책임이다 이겁니다. 너 책임이다 이겁니다. 그들이 취하고 그들이 함께 마셨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만 원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에게 물을 내놓으라고 아우성을 치면서 그렇게 한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마라, 즉 쓴물을 마신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지금 저희들이 혹여나 이 12월 2025년에
이 연말 마지막 한 달을 지내보시면서 인생의 어떤 마라와 같은 그런 쓴물을 혹여나 만나고 계시지는 않은지 참 그 부분들이 참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지금 많은 어려움과 고민과 걱정 가운데서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위로해 주시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에 대한 새로운 길을 주십니다. 그 새로운 길 중에 첫 번째 말씀이 25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2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 할세. 먼저 만약 저희들이 인생의 이런 쓴물을 마라의 그 쓴물을 마시는 것 같은 그런 어려운 상황에 처해 계신다면 정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방법은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모세처럼 부르짖는 것. 이것이 그 문제를 그 인생의 쓴맛을 해결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이라고 말씀합니다. 백성들은 모세에게 찾아와서 모세에게 따지고 물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바로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드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참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 앞에 서게 될 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서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지, 아니면 그 문제가 나의 발목을 끝까지 붙잡고 나를 그렇게 침잠하게 하게끔 그렇게 만들게 될 것인지, 이것이 참 이 결정이 참 중요하다는 겁니다. 실제로 어려움이 있죠. 원하는 대로 다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이 아마 더 많을 겁니다. 다 그렇게 되셨어요 혹시? 아니에요? 말씀 못하고 계신 분 중에는 나는 거의 다 됐습니다라고 하는 분이 계시기도 할 텐데 쉽지 않습니다. 다 그렇게 되지 않고 소망하는 대로 다 그때그때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그 인생의 쓴물을 만나고 정말 그 어려움을 만나게 됐을 때 우리가 참 인간적인 방법을 이렇게 동원할 때가 있습니다. 전화해 볼 때 다 해봅니다. 찾아가 볼 때 다 찾아가 봅니다. 힘 써볼 때로 다 힘을 써봅니다. 안 되면 답답한 마음에 그제서야 엎드려 부르짖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께 말입니다. 진정 우리가 문제 앞에 섰다고 한다면 바로 이 백성들처럼 모세에게 나아가 원망하고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모세처럼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 부르짖는 그런 기도의 자리로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많은 일들,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이죠. 이렇게 우리의 상식과 지혜와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 앞에 그렇게 직면하게 될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와 같이 하나님께 나아가 그 문제를 아뢰고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중요한 자세는 특별히 문제 그대로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있는 그 문제를 아시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원하시는데요. 그런데 우리는 참 어리석게도 그것이 내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가 내게 아닌 것처럼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내가 잘못한 거고 이거 내게 문제가 있는 것인데 그 문제에 그냥 직면해서 하나님께 나아가 토로하면 되는 것인데요. 그런데 왜 이렇게 그걸 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문제라는 겁니다. 교회의 문제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탓을 하는 겁니다. 분명 내 문제입니다. 우리 모두의 문제인데 그것이 내 문제가 아닌 것처럼 그렇게 그 문제를 밀어내는 겁니다. 그런 문제가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나의 문제, 정말 내게 있는 그 문제를 이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방법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자세로 그 문제를 문제 그대로 좀 인식하고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서 그 우리의 인생에 드리워진 그 쓴맛과 같은 그 인생의 정말 쓴뿌리들, 그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하셔서 책임져 주시고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 탓하면요 절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 핑계 대면요, 절대로 그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바로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정말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내 문제입니다라고 하나님께 토로할 때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정말 어여삐 여기셔서 그 문제를 분명히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하지만 그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 안 될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 탓을 할 때 그 문제 절대 해결함을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문제를 문제 그대로 직면해서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주님, 제 선택이 잘못된 건 맞습니다. 주님, 제 결정이 잘못된 게 맞습니다. 인정할 것 하나님 앞에 철저히 인정하게 될 때 그제서야 비로소 하나님은 우리를 바꾸시고 새롭게 하시고 또한 우리를 정말 온전케 하시는 그런 변화와 치료의 역사를 우리로 정말 가능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정말 만약 문제가 생겼다면 제일 먼저 우리는 다른 사람의 탓을 할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나 때는 안 그랬다, 전에는 안 그랬다, 그때가 참 좋았다, 이런 쓸데없는 말을 할 것이 아니라 정말 시대가 변하고 시간이 흘러도 레파토리 똑같습니다.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단물로 변화되는 새로운 역사가 남의 탓 그리고 남의 책임으로 돌리게 된다면 절대로 새로운 역사는, 나로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역사는 시작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 앞에 이 문제 자체를 직면하고 하나님, 제 모습 그대로가 정말 맞습니다. 주님, 주님 앞에 형편없는 모습 네 맞습니다. 주님, 그러나 주님, 저를 좀 새롭게 해주셔서 저를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마음껏 사용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다짐하고 다짐했으나 또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렇게 포기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다시 기회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그 인생의 그 쓴 물과 같은 그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 반드시 해결해 주시는 은총을 저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병에 걸린 환자가 약국에 가서 내 병은 이런 병이니 이 약 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환자가 있다면 약사가 얼마나 한심하게 보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는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정말 자기 혼자 처방에 대한 부분들을 다 마련하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떼쓸 때가 많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간구하고 바라고 소망하면 물론 하나님 주십니다. 우리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방침대로, 그렇게 처방대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그 길로 걸어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다 짜놓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처방한 대로 주세요 라고 하는 것보다 우리보다 훨씬 실력이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그 문제에 대한 처방을 주시고 내 인생의 갈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내 인생의 계획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이끌어 주실 때 하나님은 저희들 실력보다 훨씬 낫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시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은 한 나무를 취해서 물에 던지라고 하셨습니다. 그 나무가 물에 들어가자마자 그 마라의 쓴 물이 단물로 바뀌었습니다. 죽은 물이었습니다. 썩은 물이었습니다. 그 물이 바로 생수, 단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을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 나무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렇게 해석을 하든 그렇게 받아들이지 못하든 아무튼 우리는 이 인생의 쓴물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가 우리의 삶의 중앙에 그렇게 세워지게 된다면 정말 놀라운 역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고 영생하는 단물과 같은 인생으로 변화되는 역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시는 역사를 펼쳐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문제를 직시하고 그 문제를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간구 드릴 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의 속에 다시금 회복시켜 주셔서 그분의 뜻과 그분의 방법으로 우리들의 문제, 나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2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여호와 라파라고 하는 그 말이 시작된 본문입니다. 저희들이 인생의 쓴물을 만났을 때, 참으로 어려운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말씀의 기준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그 문제를 해결하는 두 번째 방법입니다. 저희들이 문제를 만나는 많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삶을 살았기 때문이 아주 많습니다. 하나님이 저희들을 이끄시는 길은 마치 열차가 달리는 철도와 같은데 바로 주님의 말씀을 떠나서 그렇게 탈선하게 되면요, 어찌 목적한 그 목적지에 다다를 수 있겠습니까? 바로 기차는 그 철길을 통해 달려야지만, 탈선하지 않고 그 철길을 달려야지만 이곳 저곳 그렇게 역을 지나면서 결국에는 목표한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욕심, 죄성이 그것을 가만히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 레일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펼쳐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죄 많은 우리들은 다른 길이 더 빠르지 않을까, 다른 길이 훨씬 더 행복한 길이 아닐까라고 하면서 그것을 탈선해서 자꾸만 곁길로 가려고 합니다. 그 기차 레일을 벗어나서 어떻게 달릴 수 있겠습니까? 탈나고요, 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희 인간들은 죄로 말미암아 무기력한 존재입니다. 죄의 문제 절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인생, 마치 제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쓰러져서 부러지고 말 것 같은 이 연약한 나무와 같은 우리들, 그래서 하나님은 자꾸만 넘어지는 저희들을 위해서 버팀목으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자꾸 쓰러지니까요, 자꾸 넘어지니까요, 버티라고 그 버팀목으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인생의 그 순간순간마다 허락해 주셔서 그 말씀의 힘으로 일어서 걸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죄된 우리는 이 말씀에 기대려 하지 않는 겁니다. 그 말씀의 레일대로 가려고 하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의지한다는 말 쉽게 바꾸면 기대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대는 겁니다. 의지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인생을 기대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말씀에 기대어 말씀의 인도함대로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풀려가면요, 얼마나 복되고 행복하고 참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의 기준으로 살아가면 가장 선한 길로 분명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그 목적한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 길로 가지 않고 다른 길을 찾으면 그때부터 고생인 겁니다. 그때부터 헤매는 겁니다. 그때부터 되는 일이 없는 겁니다. 이 쓴물이 있는 마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결책도 그 안에 주시는 겁니다. 그들이 다른 해결책을 다른 곳에 찾지 않았고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 마라라고 하는 쓴물 안에서 그것을 한 나뭇가지를 던져서 그 물을, 그 썩은 물, 죽은 물을 단물, 생수와 같은 물로 바꾸시는 정말 그 놀라운 변화로 이끄셨다는 겁니다. 멀리서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먼데 어디 가서 해결하려고 해봤자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 인생의 문제 그 안에 다 답이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막힌 길 같지만 그러나 마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해결책도 준비해 주시고, 그리고 나중에 보시면 엘림이라고 하는 정말 놀라운 축복의 자리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고 계신다는 겁니다. 기도하고 우리의 인생 자체의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고 또 말씀에 기대어 살게 될 때 불안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진짜 잘 될까? 진짜 해결될까? 그러나 그것까지 의지하는 겁니다.
그것까지 말씀에 기대어 사는 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해결책이 우리의 인생의 문제 그 안에 있다는 사실을 비로소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27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인생의 쓴물을 만났을 때 저희들은 늘 이것을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은 확실히 보이지 않고요, 눈에 보이는 것은 정말 한정적인 것처럼 보이고, 그리고 눈앞에 보이는 것은 캄캄할 수 있습니다. 아직 해결되지 않아서 어찌 될까 한숨만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 누가 책임져 주신다고요? 하나님 챙겨주십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십니다. 바로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좌절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나님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 인생의 버팀목으로 말씀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 말씀에 기대어 하루하루의 삶 믿음으로 살아가다 보면 반드시 더 좋은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라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마라만 바라보면요, 캄캄하고 될까라고 하는 생각이 늘 듭니다. 그러나 됩니다. 주님 안에 답이 있고 주님 안에 행복이 있고 주님 안에 정말 참된 은혜가 다 그 주님 안에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마라를 지났더니 실제로 그들에게 예비해 주신 엘림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마라, 정말 물샘 하나도 변변치 않아서 죽은 물, 썩은 물 찾아서 기뻐했다가 마시고 또 탄식했던 그 자리 아닙니까? 그러나 그렇게 툴툴댔던 그 자리 벗어나서 하나님 해결해 주시는 역사 경험하고 말씀만 의지하였더니 정말 새로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라고 하는 그 하나의 증거를 바라보고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주님의 말씀에 기대해서 그렇게 주님 말씀 의지하여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인생의 그 발걸음을 내딛었더니 드디어 당도한 것이 바로 물샘이 12이요 그리고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 그런 오아시스가 펼쳐져 있는 천국이 따로 어디 있습니까? 정말 사망에서 광야에서 정말 물샘이 12개나 있고 한 개 찾기도 어려운데 물샘이 12개에다가 오아시스와 같은 그런 야자수 나무가 70그루나 있는 그곳, 그 엘림에 다다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해 주신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조급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열흘 남았습니다. 열흘 남았습니다. 기도하시고요, 남 탓하지 마시고요, 내 탓입니다. 내 문제입니다. 그 문제 자체를 내 것으로 인식하고 주님 앞에 철저히 엎드리면요, 주님께서 그 내 인생의 그 쓴 문제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총으로 말미암아 단물로 변화시키고 생명의 물로 변화시키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놀라운 은혜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올해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엘림이 있지 않습니까? 올해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그 응답이 올해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우리에겐 2026년도가 있습니다. 그 엘림에 다다르게 하는 그때가 2026년 1월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 정말 우리에게 향하시는 하나님의 비전, 우리에게 향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이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단순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한 것만큼 제한적이지 않습니다. 넉넉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냥 물샘 하나만 준비해서 그곳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12이라고 했습니다. 완전수입니다. 넉넉하게 차고도 넘치도록 우리의 삶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온의 대로로 내가 생각한 것 10가지만 하나님 응답하실 것은 10,000가지, 1,000가지, 수억 가지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총의 역사로 우리의 그런 모든 삶의 자리를 채워주시는 엘림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계속되는 인생의 문제들 회피하지 마세요. 괜찮습니다. 문제 없는 인생 없습니다. 그것 끝까지 인생의 그 쓴 물을 만나게 될 때마다 기도하시고 말씀에 기대어 그렇게 주님과 함께
걸어가십시오. 그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크신 은총을 맛보아 알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권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인생의 쓴맛이 인생의 단맛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히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도우실 것입니다. 주님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 새로운 엘림의 길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약속 확실히 믿고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2025년도에도 아름답게 잘 마무리하시고 새로운 2026년도를 주님과 함께 열어가시는 그런 복된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